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코로나 사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쁨으로 또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의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각 가정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형제의 동거함을 누리게 되며 또한 이 모습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드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의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할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으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4장 3절 찬양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였습니다. 상황을 의심하며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마음의 혼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각자의 의지에 기댄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나를 바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일 뿐 정작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얄팍한 믿음 속에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우매한 인물들의 경솔함과 사악함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비껴갈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우리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회개하기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 또한 용서받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 다름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미워하기 바빴으며 멀리하였고 시기 질투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항상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상황 앞에 나아가면 다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인간은 결국 인간이 속한 사회 때문에 힘겨워하며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날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하고 값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저희의 입과 행동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내 온전한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평안을 꿈꿀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쉽게 무너지기 쉬운 상태라면 저에게 힘을 주시옵고, 저희가 너무 앞이 깜깜한 상태라면 앞을 밝혀주시옵고, 저희가 건강이 약해져 있다면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쓰임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기를 바라며, 저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곳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특히 두바이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뜻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항상 지켜주옵시고, 두바이 비전교회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 가정, 건강에 모두 평안함이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국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 또한 짙습니다. 그 마음 동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짙어지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며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 그들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또 이영훈 집사님, 김설리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감사하고요. 또 특송이 근래에 또 함께 참여하기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우리 또 지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또 출발로 시작해서 또 저희 모든 가정들이 할 수 있는 분들 돌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날 응급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 말씀드렸던 허통 선교사님,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동산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가 화요일날 우리 최은주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호흡곤란까지 계셔서 산소 호흡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우선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은 됐지만 치료가 지금 곤란해서 한국으로 좀 이송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상황이 지금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넉넉지 않아서 그 허통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도 무증상으로 있다가 점점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열심히 헌신하면서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또 그까지 가서 의료 선교를 진행 중이신데 이런 일을 좀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 다시 세워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우리 순서를 갖게 되는데, 우리 남아공에서도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세미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큐티 세미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못 들으신 분 두 번째부터 지금 녹화를 했으니까요.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메가 정도 되는 분량인데 받으셔서 큐티 조금 더 잘 하시기 위해서
또 세미나를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제는 방학 시즌이 본격적으로 되고 휴가 시즌인데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 김설리 집사님 또 이곳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송홍배 장로님도 오실 생각은 있으셨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아서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좀 더 지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이 함께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주의하신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오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오가면서 14일씩 자가격리 하는 게 사실 많은 부담이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에 또 이동이 있으신, 계획 있으신 분 함께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중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새겨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양약이 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들어와 하나님 저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잊었죠?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함께 요나서를 강해하면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요나의 모습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또 여전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다시 주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도 또 설령 니느웨 백성처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신음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말씀 한 잔이라는 이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제가 작년 말에 설교를 제가 편집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요나처럼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니느웨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관심을 다시 예수님께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머지않아 당신의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을 몸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들어가는데 먼저 이 6장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기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반대로 너무나 모르지 않을까 그런 또 높아심이 생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우리가 오병이의 이야기에 식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 중에서 이 사복음서가 모두 소개하는 기적은 바로 이 오병이어가 유일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서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요? 자, 먼저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 이상이 경험했던 소위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역이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대박이라고 요새는 하죠. 자,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 후에가 어떤 사건 후에입니까? 가깝게는 5장에서 소개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문맥상으로 봤을 때 병자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하신 어떤 사건들 이후에 나타난 그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런 표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 그 따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에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가치가 수량에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그 15절에서 그 큰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도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 사도 요한, 이 복음서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요나서에만 집중하시느라 다 잊어버린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장부터 예수님이 타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진리에 비치고 영원한 생명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아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자, 이제 3절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임으로 행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걸 보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불쌍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으킨 그런 기적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본래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그 기적사건입니다. 여러분, 3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때처럼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무리들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우선 제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또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유월절에 관련해서는 6장 후반부에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만 예수님은 일부러 유월절쯤에 6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에 의하면 그들 사이에 제자들과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2명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이 8절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해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중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 큰 무리의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물음이죠. 그래서 6절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획하셨는데 제자들도 그 계획의 일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빌립에게 바로 그 질문을 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황에 파묻혀서 자기 생각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 있는 사람이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대답에서 우리는 빌립이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수치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200데나리온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정도로는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하게까지 하다고 단언합니다. 자기 생각이 빠르고 아주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이 사람의 이 성품이, 이런 합리적인 성품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분위기를 짐작한 빌립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하죠. 예수님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8절의 말씀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계산이 딱 깔려있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똑똑한 이 빌립이 우리의 배고픈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과연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 똑똑함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입니다. 그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죠. 현상에 집중하죠. 아,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뉘앙스의 대답을 한 것이죠. 계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 이것이 똑똑함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현상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똑똑함의 슬픈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했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그의 말의 권능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 자체가 창조주의라는 사실, 그럼 그것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믿음, 그냥 이성적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한계를 빌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안드레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은 이 안드레의 말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빌립의 믿음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안드레의 믿음이 더 나은 걸까요? 자,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툭 끼어들면서 말합니다. 자, 여기 먹을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어떻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힘들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안드레는 아주 대놓고 불신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뭐 조금 있는데 겨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어쩌겠습니까? 단순 무식한 불신의 반응이죠. 자, 믿음이 없기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신기하게도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죠. 뭔가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사건의 결과죠. 보십시오.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시키는 그 당시의 문화를 감안해 보면 예수님은 최소 10,000명, 일반적으로 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우리 11절에 가면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서 조금씩 먹이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그 헌물을 받으시면서 예수님만 홀로 즐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꿀꺽하실 것 같으세요? 그럴 리가 없으시죠? 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잔치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이죠.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마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창조주의 해결 방법을 주님은 지금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만 치료하시고 말씀만 전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성경은 이 큰 무리의 행동을 의미심장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때의 큰 무리,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들의 소망과 욕구를 해결해주는 임금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이 로마의 고통스러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을 그들은 지금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께서 곧장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무리가 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들을 거절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채워주십시오. 저런 요구가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실 때 우리는 내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게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려 한다면 하나님은 머지않아 그런 사람들을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기적에 비하면 정말 아주 미미하고 소소한 기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칠병이의 기적이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그들에게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아 놓고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서 나의 왕으로 삼긴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했던 기적이 이미 1500년 전에 광야에서 펼쳐졌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기적 속에 살았던 그들의 믿음이 과연 든든하게 성장하고 온전해졌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소원만 들어주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사람은 안 해줘도 하고요, 안 할 사람은 뭘 해줘도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떤지, 지금 어떤지, 그럼 그것이죠. 내 소원이 응답된다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미 출애굽부터,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모두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전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1년마다 한 번씩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씨앗 하나가 1년만 지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와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주스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여러분 식물에게 물 좀 줬고 비료 조금 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서 그렇게 맛있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버리고 다 오염시키고 이 땅에다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렇게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긴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요즘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서 축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받으려고요? 아니요, 순종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를 떠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과 대화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빌립과 대화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처음 읽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뭐죠? 어디서 떡을 구하냐는 겁니까? 어떻게 이 떡을 구하겠냐는 것입니까? 이 진행되는 대화를 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점인 듯 보이죠. 자, 6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 지금 망점이 있습니다. 7절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사는 그런 대답도 역시 어떻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 쓴 것입니까? 어디서 떡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떡을 사느냐를 지금 잘못 기재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모두 계획하셨고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도 주님이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뒷부분, 요한복음 6장 뒷부분 3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가 나오죠? 하늘에서 떡을 주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떡을 사냐고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하늘에서 떡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이후에 계속되는 32절, 3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떡은 어디서, 여기서 사서 얻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떡은 하늘에서 오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41절에 나옵니다. 41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십니다. 초점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참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입니다. 빌립에게 이 말씀하시려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6장 48절에서 완전히 확언하십니다. 뭐라고요? 6장 4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배고파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육신의 삶을 연장시켰는데 이 생명의 진짜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떡,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떡,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핵심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른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우리를 채워주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픈 떡이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욕구 불만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장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람, 우리의 기도, 전염병이 끝나는 이 소원이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지 않는 한,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욕구 불만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병자에 가로를 쳐서 제가 강조를 해놨죠. 사실 오병이어의 진짜 제목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만족은 채워진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 오는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이 가득한 곳, 바로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저는 항상 그 천국을 상상하며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을 드리는 천국,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떡으로 배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 내 부짖는 기도 들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떡이요 내가 너의 음료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겠다고 주님 앞에 주님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채워진다 해도 예수 없는 없으면 우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 내 몸마음으로 하나님과를 믿고 하나님 한 말로 쫓아가는 나를 세우시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우시고 우리를 접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우리 정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이미 나의 임금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주님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인내하리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명함이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하리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하리며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며 만찬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구제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의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흠양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위해 저들의 간구와 그 고백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특별히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높여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주나가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